지난 시간에 우리가 살펴봤던 요한복음 10장 1절에서 6절 말씀은 목자와 문에 관한 말씀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문을 통하여 양의 우리에 들어가는 자와 문을 통하지 않고 다른 데로 넘어가는 자에 대한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목자는 문을 통하여 들어가지만 절도나 또는 강도는 다른 데로 넘어가는 자다. 이것이 예수님께서 지난 시간에 말씀하신 내용입니다. 그래서 목자와 그리고 목자가 들어가는 문, 목자와 문에 관한 관계성을 말씀하시고, 그래서 목자가 문으로 들어가 양들을 인도하여 낼 때 양들이 따라간다 라는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은 목자와 문에 대한 것을 지난 시간에 말씀하셨고 1절부터 6절까지 7절부터 10절에는 문에 대하여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합니다. 그렇다면 문은 무엇일까? 오늘 예수님은 여기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다음 시간 11절부터 18절은 그러면 또 목자는 무엇이냐? 라는 것에 대해서 예수님이 말씀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10장 1절부터 18절까지 말씀을 전체적으로 하나로 봤을 때 크게 세 단락으로 나눌 수가 있겠습니다. 첫째는 목자와 문에 대해서, 두 번째는 문에 대해서, 세 번째는 목자에 대해서, 이렇게 하여 예수님은 목자와 문에 대한 것을 설명하십니다. 오늘은 문에 대한 말씀입니다. 오늘 예수님의 말씀의 시작은 7절 하반절에 나는 양의 문이라. 양의 문이라 라는 말씀을 조금 더 우리가 풀어서 설명하면 양들이 들어가는 문이다 라는 말씀입니다. 양들이 어디로 들어갑니까? 당연히 우리로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목자는 양들이 우리로 들어가는 문이 된다 라는 말씀인데요, 이것이 잘 우리는 조금 이해가 되질 않는 것은 우리가 이 목축 문화가 아니기 때문에, 또 이스라엘의 독특한 그런 지형과 배경을 잘 모르기 때문에 우리는 이것이 잘 이해가 되질 않습니다. 보통 이런 건물이 있는 곳에서 목자가 양들을 칠 때는 이런 일들은 흔하진 않지만, 들판으로 나가서 목자들이 양을 칠 때는 이스라엘 같은 경우에는 목자가 양들을 한 곳으로 모아 놓습니다. 목자가 양들을 한 곳으로 모아 놓고 그곳에서 양들을 모은 후에 목자는 그 양 주변에서 지키게 되는데, 목자가 양들을 한 우리로 몰아 넣을 때 목자가 그 양들 앞에 들어 눕습니다. 그러면 양들은 목자가 눕는 그것을 통해서 들어가므로 양들이 우리 안 같은 곳으로 그렇게 인도가 되어지는 겁니다. 양들은 목자를 지나서 안으로 들어가는, 그래서 오늘 예수님은 나는 양의 문이라 라는 말씀은 바로 그런 이미지를 생각하신다면 훨씬 더 이해하기가 쉬울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은 이렇게 양의 문이라, 양들이 우리로 들어가는 문이다 라고 말씀하셨는데, 잘 아시겠지만 이것은 비유입니다. 양들이 우리로 들어가는 것처럼 나는 하나님에게로 들어가게 하는 문이다. 이것이 오늘 예수님이 말씀하고 싶은 내용입니다. 하나님에게로 나아가기를 원하는 사람, 천국에로 들어가기를 원하는 사람, 그 사람은 바로 내가 그 문이 되므로 나를 통하여 들어가야 한다 라는 말씀입니다. 저는 문이라는 말도 좋고 또는 입구라는 말도 좋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어떠한 곳에 들어갈 때 입구가 있어서 그곳으로 우리는 들어갑니다. 이 입구로 들어갈 때 우리는 비로소 그 안에 들어가서 그 안에 있는 것들을 우리는 자유롭게 사용하기도 하고 누릴 수도 있습니다. 오늘 예수님은 나는 양의 문이라 라는 말씀은 나는 하나님에게로 나아가게 하는 입구다, 문이다 라는 말씀이고, 천국으로 들어가는 입구다, 문이다 라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 이렇게 살다 보면 좀 더 큰 어떤 무슨 쇼핑몰이나
그런 곳에 보면 들어가는 입구가 여러 군데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한꺼번에 몰리니까 입구를 많이 만들어 놓아서 사람들이 쇼핑이나 또는 그곳에서 자신들이 원하는 것을 할 수 있도록 편리성을 제공합니다. 그런데 오늘 예수께서 말씀하신 문, 입구는 편리성을 말하지 않습니다. 편의성을 추구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의 문, 예수님께서 문이 되신다, 입구가 되신다라는 말은 절대적 단 하나밖에 없는 문, 입구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점이 있을까요? 불편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입구를 찾아서 가려면 힘이 듭니다. 조금 더 성경적 표현으로 말한다면 힘쓰고 애써야만 하는 문이요 입구라는 말입니다. 세상에 그런 여러 가지의 편리성과 편의성을 추구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 예수님만이 문이 되시고 입구가 되셔서 예수님을 통하지 않고는 하나님에게로 들어갈 수도 없고 천국에 갈 수도 없는 겁니다. 우리가 천국에 가려면, 구원을 얻으려면, 생명을 얻으려면,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복을 받으려면 반드시 예수님이라는 문을 통과해야만 합니다. 예수님이라는 이 입구를 지나가야만, 들어가야만 우리가 천국에 하나님에게로 나아갈 수 있다라는 말입니다. 그런 점에서 세상의 문과 우리 예수님의 문은 다릅니다. 세상은 편리한 문들을 많이 만들어 놓았지만 천국으로 가는, 하나님에게로 가는, 구원을 얻는 문은 많이 있지 않고 오직 단 한 개의 문만 있습니다. 그 문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우리는 하나님에게로, 천국에로 들어갈 수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 예수님께서 하나님에게로 또 천국에로 들어가는 문이 된다고 하시는데 꼭 이 문을 들어가야만 하는가? 꼭 천국에 가야 될 이유가 있는가? 예수님의 이 문을 들어가야만 하는 이유가 무엇이냐? 라고 우리는 물을 수 있습니다. 나 안 들어가고 싶은데요? 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나 예수님 문 꼭 필요하지 않습니다. 라고 말할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오늘 예수님께서 예수님의 이 문으로 들어가게 되면 너희들은 이러한 것들을 얻게 될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9절 말씀, 내가 문이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받고 또는 들어가며 나오며 꼴을 얻으리라. 얻다라는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두 가지를 얻는데 첫째로 구원을 얻는다, 두 번째로 꼴을 얻는다. 구원을 얻는다는 것은 다시 이 말씀은 10절 하반절에서 생명을 얻는 것에 대하여 좀 더 자세하게 설명하여 주고 있습니다. 세 가지지만 사실 좀 더 크게 보면 두 가지입니다. 구원을 얻는 것과 꼴을 얻기 위하여 예수님의 문으로 들어가야 한다라는 말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문으로 들어가야만 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왜 하나님에게로 가야만 할까요? 그것은 구원을 얻기 위하여, 구원을 얻으려면, 생명을 얻으려면 예수님에게로만 가야 한다는 말입니다. 심장외과에 아주 유명한 교수님이 계십니다. 이분은 우리나라일 뿐 아니라 세계적으로 심장 전문의로 아주 알려진 분입니다. 심장에 심각한 병이 생기면 이 의사를 통해서 수술을 받고자 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분에게 수술 예약을 하는 분들이 벌써 3년 정도는 이미 예약이 다 찼다고 합니다. 왜 이 의사를 사람들이 찾을까요? 왜 이 의사에게 가서 수술을 받으려고 할까요? 물으나 마나 말하나 마나 내가 고침을 받기 위해서, 이분에게 가면 고칠 수 있는 확률이 아주 높으니까 다른 의사들을 제쳐놓고 이 의사를 찾아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음식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음식점에 맛있는 집 보면 줄 서 있습니다.
저는 그런 뉴스를 가끔씩 보면 뭐 30분 기다렸어요, 1시간 기다려요 하는 그런 사람들의 인터뷰하는 글을, 뉴스를 본 적이 있습니다. 사실 저와는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저는 그런 줄을 기다리는 분들 보면 아이고 참 열심도 대단하시다, 차라리 집에 가서 보리밥에 그냥 열무해서 비벼 먹지 그걸 뭘 드시겠다 저 줄 서시나. 그래도 그분들은 나름대로의 가치가 있으니까 줄 서는 거예요. 왜 이 음식을 먹습니까? 왜 이렇게 기다립니까? 기자가 물어보면 모두가 다 같이 이구동성으로 하는 말이 있어요. 맛있으니까. 여러분 뭐 이유가 있습니까? 맛있으니까 맛집을 가는 거죠. 제가 아는 목사님 중에 아주 음식에 대해서 아주 탁월한 분이 계세요. 이거 맛있어. 야, 최 목사, 이거 정말 맛있어. 그러면 저는 묻지도 않고 따지지도 않고 먹습니다. 그 사람이 워낙 이미 고급이라 맛있다고 하면 정말 맛있는 거예요. 왜 맛집을 찾아갑니까? 거기 가면 맛있는 걸 먹으니까요. 왜 좋은 병원 찾습니까? 거기 가면 고칠 수 있는 확률이 높으니까요. 세상도 그렇잖아요, 여러분. 그런데 왜 우리가 예수님의 문으로 들어가야 합니까? 왜 예수님에게로 가야 합니까? 예수님에게로 가야, 예수님의 문을 들어가야 구원을 얻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구원은 10절 말씀에 보면 하반절에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생명을 주기 위하여. 그래서 우리가 생명을 얻으려면 예수님의 문으로 들어가야 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생명을 얻는다는 것은 두 가지입니다. 첫째는 이 세상에서의 생명입니다. 우리가 사는 동안 우리의 생명을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 되시는 줄 믿습니다. 사실 여러분, 코로나 바이러스가 우리를 죽이는 게 아니죠. 제가 예전에도 한번 말씀드렸지만 질병이 우리를 죽이는 게 아니고 어떤 사건과 사고가, 재앙이 우리를 죽이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의 생명을 거두어 가시는 거죠. 하나님이 생명을 주시면 우리는 사는 거고, 하나님이 생명을 거두시면 우리는 죽는 존재가 되는 겁니다. 모든 사람의 생사 화복은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는 줄 믿습니다. 사건이 일어나도, 지진이 일어나도, 재앙이 일어나고 심각한 그런 위기가 있어도 하나님께서 살게 하시는 분은, 생명을 주는 분은 살게 되어져 있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왜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이 문을 통해서 들어가야 하느냐? 바로 이 예수님을 통해서 들어가야만 우리가 생명을 얻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이 예수님이라는 문을 통해서 들어온 자에게만 생명을 주신다고 약속하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그래서 곧 어떤 약속입니까? 생명의 약속입니다. 구약과 신약이라고 우리 말하고 있는데, 이것을 조금 풀어 설명하면 옛 언약과 새 언약입니다. 이 약속은 어떤 언약이냐? 생명을 주겠다고 말씀하신 옛 언약이며 새 언약입니다. 옛 언약의 시대에 살았던 사람들에게 옛 언약을 주셨고, 이제 새 언약의 시대를 살아가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세상에 오신 이후로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새 언약의 말씀, 성경을 주셔서 우리는 이 세상을 생명의 언약이신 성경으로 우리는 믿고 살아가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기 위하여 바로 이 생명의 약속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신 겁니다. 이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구원받고 생명을 얻게 하시는 겁니다. 따라서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어떤 문으로도 우리는 들어갈 수도 없고 구원받을 수도 없습니다. 정리하면, 구원을 얻으려면, 생명을 얻으려면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어떤 구원도 어떤 생명도 있지 않다는 것을 분명히 아셔야 합니다. 세상은 그런데 뭐가 많습니까? 가짜가 많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은요, 가짜 천지입니다. 그 많은 가짜들이 오늘도 우리를 유혹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구원과 생명의 문이 되심에도 불구하고 세상은 우리를 유혹합니다. 마치 구원을 주는 것처럼, 생명을 주는 것처럼 우리를 유혹하고 가짜 문들을 만들어 놓고 있습니다. 돈이 전부지. 이 세상 살아가려면 권력이 최고야.
이 세상 살아가려면 이런 게 최고지 하고 많은 가짜의 문들을 열어놓고 우리들을 유혹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있어서의 유일한 구원, 생명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없다는 사실이 여러분들에게 믿어지는 은혜가, 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 오직 우리 예수님 외에는 어떤 구원이나 생명도 있지 않다. 이 말씀이 오늘 예수께서 나는 양의 문이라고 말씀하신 이유입니다. 두 번째, 양의 문으로 들어가야만 하는 이유는 무엇이냐면 오늘 말씀해 보니까 이 문으로 들어가서 꼴을 얻으리라. 9절 하반절에 들어가며 나오며 꼴을 얻으리라. 여러분, 여기서 이 꼴을 얻는다라는 말은 양들이 풀을 먹는 것을 말합니다. 이 목자를 통해서 양들이 풀을 먹고 배부름을 얻는다는 말입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나는 양의 문이다 라고 말씀하시므로 오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에게 예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주시느냐? 배부름을 주신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이 배부름은 중요합니다. 이 배부름은 단순한 우리의 배가 부르다, 더 이상 못 먹겠다 이 뜻이 아니라 이 배부름의 의미는 만족함입니다. 우리에게 꼴을 얻게 하신다, 들어가며 나오며 꼴을 얻게 하신다는 것은 우리에게 배부름을 주신다는 건데 우리에게 만족함을 주신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인생에 있어서 우리의 참된 만족, 우리의 마음의 배부름, 내가 부족함이 없습니다 고백할 수 있는 유일한 문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없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만족함을 주실 때 우리는 비로소 만족함을 누리는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만드셨습니다. 우리는 육신도 있지만 영혼도 있는 존재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육신의 삶도 아름답게 멋지게 만드셨습니다. 여러분, 우리 외모를 보세요. 얼마나 멋있게 만드셨습니까? 저는 우리 성도님들 보시면 아주 멋있어요. 나름대로 개성 있게 이쁘고 아름답고 멋있습니다. 입술 발리만 아닙니다. 제가 아첨하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 정말 멋있으세요. 정말 아름다우세요. 하나님이 정말 멋지게 만드셨어요. 우리가 태어나서 우리가 청소년기를 거치고 장년기를 거치고 노년기를 거치지만 하나님 우리를 아름답게 만드셨어요. 우리의 이 연로해져가는 모습도 사실은 아름다운 거예요. 왜요? 이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할 수 있도록 만드셨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만약에 100살이 되도록 젊지 않는다, 늙지 않는다, 100살이 돼도 막 그냥 여전하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천국에 대한 소망이 생기겠습니까? 갈수록 연로해지고 힘이 없어지고 기력이 딸리면서 아이고 빨리 저 영원 천국 가야지, 저 좋은 하나님 나라 가야지 하는 소망이 생기기에 마련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이렇게 아름답게 창조하셨는데 무엇보다 하나님으로 만족함을 누리도록 창조하셨습니다. 그것을 조금 어려운 말로 종교성이라고도 말하고 믿음의 씨앗이라고도 말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으로만 채워질 수 있는 만족함을 우리로 그렇게 만드신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을 아무리 많이 돌아다니고 먹고 보고 들어도 우리의 이 영혼은 절대로 채워지지 않습니다. 세상의 그 무엇으로도 우리의 마음은 만족하다 함이 없습니다. 우리는 늘 항상 부족하고 늘 항상 결핍되어 있고 늘 항상 무언가 허전하게 살아가는 것이 우리 인생입니다. 제가 부교육자 때 여러 많은 분들 만나면서 뭐 잘 사는 분들 얼마나 많이 있겠어요. 그런데 그런 분들 가끔 만나다 보면 이런 말도 해요. 참 외로워요, 이런 말을 해요. 인생이 참 허무합니다. 아니, 저렇게 돈 많은 분이, 저렇게 잘 사는 사람이, 저렇게 높은 지위 있는 사람이 외롭다니, 무언가 모르게 허전하다니. 여러분, 원래 그게 정답입니다. 우리 인생은 무엇을 얻었든 가졌든 먹었든 보았든 무엇이든 간에 우리는 하나님 아니고서는 늘 항상 허전할 수밖에 없고
무언가 모르게 헛살은 것 같은 허전함이 우리 안에 있을 수밖에 없다는 말입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만족함이라는 것은 절대로 누릴 수가 없는 존재가 바로 사람입니다. 그래서 사람이 많은 우상들을 만들어냅니다. 이 사단이 우리의 이 약점을 아는 거예요. 하나님으로만 채워지는 만족함이라는 존재를 알고 사단은 거짓 하나님을 만들어서 우리에게 유혹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우상이에요. 여러분들, 우상들이 얼마나 많아요? 그 우상들을 통해서 이 사람이 거기에 만족을 얻도록 한다라는 말입니다. 그런데 그것으로 만족이 되느냐? 그렇지 않아요. 속는 것뿐이지 진정한 만족은 없어요. 우리의 영혼의 참된 쉼과 만족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뿐이십니다. 이 만족이라는 말에는 또 하나의 의미가 있는데 그게 바로 평안함, 기쁨, 즐거움이라는 것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예수께서 꼴을 얻는다라는 말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만족함을 누린다는 말입니다. 세상에 무엇이 있다고 해서 만족하고 무엇이 없다고 해서 만족하지 않은 게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그 안에 없기 때문에 만족함이 없는 인생이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그 안에 계시면 우리는 어떤 상황에서도 만족함을 누리는 자가 되는 줄 믿습니다. 바울이 말하기를 나는 가난함도 풍부해도 난 어떤 곳에도 난 다 할 수 있다, 다 처할 수 있다. 나는 풍부해도 또는 가난함에도 난 어떤 것에도 난 두려워하지 않는다. 왜냐하면 내게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이 있기 때문에,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기 때문에 세상의 풍부함, 세상의 가난함 나에게는 문제가 되지 않는다. 나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나는 만족한다. 이것이 여러분 바울이 말한 고백입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계시면 우리는 이 세상 어떤 상황에서도 만족함을 누리고 배부름을 얻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줄 믿습니다. 무엇이 있다고 해서 무엇이 없다고 해서 만족하거나 만족하지 않은 게 아니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돈이 많다고 해서 만족한가요? 안 그래요, 여러분. 뭐 대통령 되면 만족합니까?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제대로 일도 못하고 잠도 못 자고 얼마나 고생합니까? 저 요즘에 이 선거 다다음 주입니까? 선거하는데 이 선거신들 보면 아우 안쓰러워요. 그냥 손 흔들고 인사하고 얼마나 안 되는지 몰라요. 저런 분들 보면서 왜 저렇게 힘든 자리에 올라가서 왜 저렇게 하려고 하는가? 무언가의 허전함에 대한 것을 채우려고 애쓰는 건 이해가 되지만 사실 권력으로 높은 자리에 있다고 해서 우리 마음이 채워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제가 이렇게 우리 잠깐 노회 일을 제가 임원 맡아서 어쩔 수 없이 제가 이제 얼마 안 남았어요. 좀 몇 개월만 참으면 되는데 제가 하면서 보니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왜 저렇게 정치를 하려고 할까? 저렇게 힘든데 목사님 안 힘드세요? 하고 제가 물어보니까 아우 야 말 맞춰 목사, 난 눈도 못 뜨겠어. 너무 피곤해. 너무너무나 힘들어. 제가 정말 묻고 싶었어요. 그런데 왜 하세요? 하지 말지. 여러분, 우리에게는 채워지지 않는 게 있어요. 무언가 자꾸 하고 싶단 말이에요. 욕심이 생겨요. 뭐 그럴 수 있지 않겠어요? 우린 죄악된 본성을 가지고 있으니까. 그런데 여러분, 오늘 말씀 가만히 보세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문으로만 들어가면 꼴을 얻어요. 배부름을 얻습니다. 만족함을 얻어요. 그러면 우리가 어떤 다른 것도 기웃거릴 필요가 없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로만이 나의 만족함이 되어 주실 때 우리는 어떤 것도 부럽지 않아요, 여러분. 뭐가 있다고 없다고 해서 여러분 슬퍼하지 마세요. 그것 때문에 불평하지도 마세요, 여러분. 나에게 예수 그리스도만 계시다면 그분이 나에게 참된 만족과 배부름이 되어 주시기 때문에 괜찮아요, 여러분. 오늘 여러분, 우리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길 바로 예수의 문으로 들어가야 너희가 들어가며 나오며 꼴을 얻는다는 거예요. 만족함을 누린다는 거예요. 저는 우리 성도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문으로 들어가 구원을 얻고 생명을 얻는 여러분 되시고 만족함을 누릴 수 있는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의 문으로 들어가면 만족해져요. 만족하면 무엇이 있다고 그랬어요? 기쁨이 있고 평안함이 있어요. 감사가 있는 거예요. 있든 없든 간에 그게 문제가 아닌 거예요.
내가 어떤 형편에 처하든지 나는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라는 바울의 고백처럼 어떤 상황에서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문으로 들어가기만 하면 우리는 만족함, 기쁨, 평안함을 누리는 자가 된다는 거예요. 바로 이것을 얻으려고 예수님의 문으로 들어가야 한다. 오늘 예수님이 그걸 말씀하시는 거예요. 구원을 얻기 위해서, 생명을 얻기 위해서, 우리 인생의 배부름과 만족함을 얻기 위하여 예수님의 문으로 들어가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 예수님의 문으로 들어가는 길이 무엇이냐? 이미 우리가 지난 시간에 살펴본 말씀처럼 4절에 자기 양을 다 내어놓은 후에 앞서가면 양들이 그의 음성을 아는 거로 따라오되 라고 말씀합니다. 이게 바로 예수님의 문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양들이 먼저 자기 목자의 음성을 알아요. 그래서 따라가는 거예요. 여러분, 이 양이라는 이 가축은요, 눈이 시력이 아주 안 좋은 그런 가축이래요. 잘 안 보인대요. 바로 코 앞에밖에 보이지 않는데요. 그래서 이 양들이, 여러분, 앞에 가는 양이 잘못 가면은 양들이 줄줄이 낭떠러져 떨어지잖아요. 그럼 양들이 다 떨어진대요. 왜냐하면 바로 앞에는 양밖에 안 보이니까, 걔만 따라가니까 그냥 한 양이 물에 빠지면 다 빠지고 낭떠러져 떨어지면 다 떨어지는 거예요. 그만큼 눈이 안 좋대요. 그래서 이 양이 귀가 밝다는 거예요. 목자의 음성을 들을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의 문으로 들어가려면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줄 알아야 돼요. 성경 말씀을 알고 깨달아 믿는 자가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야 하나님 말씀에 따라 살아갈 수 있지 않겠어요? 이 세상에 얼마나 많은 소리들이 있어요. 다 나를 따라오라고 말하고, 여기가 최고라고 말하고, 이것이 진리라고 말하는 거짓된 문들이 얼마나 많아요. 그런데 우리는 어떤 문으로 가야 되느냐? 예수 그리스도의 문으로 가야 되는데, 그 문이 어디냐? 하나님의 말씀,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이 성경을 통해서 예수의 문으로 우리가 들어가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알고 깨달아 살아가는 거죠. 이게 바로,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문으로 들어가는 일이 됩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예수님의 문으로 들어가는 일이, 그러면 다 들어가면 되겠네요? 아니요. 그래야 되는데 그렇지 않아요. 사람들이 다 예수님의 문으로 안 들어가요. 왜요? 예수님의 문으로 들어가는 일이 어렵기 때문에요. 누가복음 13장 22절에 예수님께서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 말씀하세요.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 이 예수님의 문을 들어가려고 하는데 많은 사람들이 다 들어갈 것 같죠? 안 그래요. 다 예수님의 문으로 안 가려고 해요. 왜냐하면 예수님의 문은 좁아요. 그래서 들어가기가 힘들어요. 다시 말하면 못 들어간다가 아니라 들어가기가 힘들다는 거예요. 이 말은 애써야 되고 힘써야 된다는 말이에요. 힘쓰고 애써야만 들어간다는 거예요. 그래야만 우리가 이 예수님의 문으로 들어가는데, 사람들은 애쓰고 힘쓰며 좁은 문으로 들어가려 하질 않는 죄의 본성이 있어요. 죄의 본성대로 살고 싶단 말이에요. 마음대로 살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이 마귀는, 사단은 세상에 많은 문들을 만들어놨어요. 야, 네 마음대로 살아라. 너 하고 싶은 대로 살아라. 네가 바로 하나님이다. 아주 대놓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예수님의 문으로 가지 않고 세상에 널려진 넓은 문으로, 죄악된 본능대로 편하게 살고 싶은 문으로 그냥 가는 거예요. 제가 아는 교회가 있는데, 여러분, 이 울산 대공원 옆에 있는 교회예요. 여러분, 울산 대공원 갔다 오시면 아시죠? 울산 대공원 얼마나 좋습니까? 얼마나 경치 좋습니까? 또 무슨 축제니 하면 사람들의 인파가요, 그냥 엄청나게 몰려가. 거기는 완전 교통 지옥이 되어버립니다. 그런데 그 교회에서 잠깐 예배를 드렸는데요, 그 수많은 인파들 속에 주차를 겨우겨우 하고 그 교회 예배당에 들어왔는데, 밖에는 그렇게 많은 수만 명의 사람들이 바글바글한데, 교회 안에 딱 들어왔더니 고작 한 100여 명, 200명 정도 앉아있는 거예요. 여러분, 무슨 말일까요? 세상에 많은 문들이 열려있지만 이 예수님을 믿는 믿음의 문으로 들어가는 사람은 적다는 거예요. 왜요? 힘드니까요. 이 내 안에 있는 욕심도 내려놔야 되고,
내가 포기해야 될 것도 있고 죄악된 본능대로 본성대로 살아가면 안 되니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려니까 이게 힘든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이 예수의 문으로 들어가려 하질 않고 세상의 넓은 문으로, 편한 문으로, 마음껏 살고 싶은 문으로 가는 거예요. 그런데 그 문은 어떤 문이에요? 지옥으로 가는 문입니다. 어서 오십시오. 여기는 지옥입니다. 그 문으로 바로 직행하는 거죠. 생명의 문으로 가려면, 구원의 문으로 가려면, 참된 만족과 배부름과 감사와 평안의 그 문으로 들어가려면 예수의 문으로 가야만 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힘들지만 애쓰십시오. 어렵지만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듣고 읽고 깨달아 예수님의 말씀 따라 살아가는 우리 성도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나는 양의 문이라. 나를 통해서 하나님에게로 나아가라. 나를 통해서 생명으로 나아가고, 나를 통해서 구원으로 나아가고, 나로 말미암아 참된 만족과 배부름을 얻어라. 오늘도 예수님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세요. 잠언에 있는 말씀처럼 지혜가 길거리에서 사거리에서 소리를 높여 외치지만 사람들은 그냥 듣질 않는 거예요.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말씀이 전파되고 있지만 사람들은 자기들이 가고 싶은 문으로 가는 거예요. 저는 우리 성도 여러분들이 이 예수님의 문으로 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 따라 말씀 따라 순종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좁습니다. 길이 협착합니다. 어렵습니다. 힘쓰고 애쓰지 않으면 갈 수 없습니다. 안 된다는 거 아닙니다. 불가능한 게 아니라 노력해야 되고 힘써야 되는 겁니다. 내 자신을 복종시켜야 합니다. 그런데요, 예수님의 문으로 가기만 하면 구원을 얻고 생명을 얻고 하나님 주시는 참된 만족과 기쁨, 영적인 배부름, 더 이상 세상의 것을 눈여겨볼 만한 그런 마음조차 있지 않는 참된 만족을 하나님이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문으로 힘을 쓰시고 애를 쓰시고 최선을 다하셔서 하나님의 말씀 듣고 인도함을 받아 말씀대로 순종하여 예수의 문으로 들어가 구원을 얻고 생명을 얻고 더 풍성한 생명을 얻으며 하나님 주시는 참된 만족을 누리는 그런 우리 모든 성도 여러분 다 될 수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